할렐루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끝.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사탄아 물러가라. 성령 충만. 세계 복음화. 아멘. 우리의 고백이 하늘에 상달되고 우리의 선포는 이 땅 흑암을 무너뜨리는 권세 있는 주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예, 무엇을 보고 말하느냐에 따라서 열매는 다르게 오게 됩니다. 우리는 말씀을 보고 말씀 고백하고 말씀 가지고 선포하고 누리게 됩니다. 반드시 말씀 성취의 축복이 우리의 걸음마다 우리의 입술마다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정말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죠. 사람들이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오병이어 기적하면 다 알죠. 오병이어. 사람들이 어려울 때 늘 하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오병이어의 기적 달라고 기도하죠. 자, 오병이어. 근데 인간적으로, 사회적으로, 경제학적으로, 도리적으로,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죠. 오병이어. 오늘 보니까 도시락 하나 가지고, 그것도 어린아이가 싸운 도시락 하나 가지고 5,000명을 먹고 12광조리가 남았다. 이 기록을 우리가 봤습니다. 이해 안 되는 그런 본문이죠. 그래서 이게요, 어떻게 이해가 안 되냐면, 여러분 실제로 들어가면요, 이해 안 되는 논리적인 요소가 참 많습니다. 유명한 영국의 그 신학자 윌리엄 바클레이가 유명한 신학자거든요. 이 사람이 이거를 얘기하면서 이거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 어떻게 도시락 하나 가지고 남자만 5,000명이 넘는 사람을 먹을 수 있냐. 여기에 보니까 한 1만 명 이상 먹인 것 같아요. 200데나리온이 들어가는 빵값을 계산했거든요. 그런데 200데나리온이 가지고 여기에 모인 사람들 다 먹을 수 있는 200데나리온에 해당되는 빵은 한 1만 명 정도 해당된대요. 그러니까 남자만 5,000명이라 했으니까 이게 어린아이와 여자들이 합치면 한 1만 명 정도 된다는 거죠. 유명한 신학자 이 윌리엄 바클레이라는 사람이 이 부분을 얘기한 거예요. 그것은 말이 안 된다. 아무리 예수님이지만 도시락 하나로 5,000명을 먹이겠냐. 그렇게 했겠냐. 조그만 아이가 도시락을 내놓으니까 어른들이 싸온 도시락을 할 수 없이 다 내놔서 가져온 거지. 그렇다 보니까 다 먹다 보니까 이렇게 다 나눠서 먹은 거지. 도시락 싸온 것처럼. 어떻게 아이의 이 도시락 가지고 먹겠냐. 이렇게 논리를 펴갑니다. 설득력은 있죠. 그런데 믿음과는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과학적으로, 계산적으로, 논리적으로 푸는 게 성경이 아니에요. 성경은 창조서부터 아무것도 없는 것부터 시작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역사를 기록한 게 성경입니다. 아니, 어떻게 말씀 한마디로 이 우주 만물을 다 움직이시고 사람을 창조하시고 만물들을 움직이십니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어요. 아무리 인간이 머리로 짜고도 이해가 안 되는 말이죠. 그거를 가지고 완전히 진화론적으로 접근하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학적으로 이해하면 더 이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는 사실은 표현은 안 하지만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예수 믿으면서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 어떤 사람은 분명히 3개월 안에 의사가 죽는다 했는데 3년이 가고 30년이 됐는데도 안 죽었어.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의사가 도저히 이해 못하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이 세상에 많이 있어요.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은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이걸 보고 이거를 보는 눈,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요, 절대 올바른 믿음의 축복 못 누립니다. 제가 지금까지 보고 살아왔을 때 보니까 정말로 믿음 가지고 살아가지 않으면 전부 자기 딜레마에 다 빠져. 자기 딜레마. 이게
자기 모든 삶을 자기 논리화 해버려. 그럼 전부 자기 수준으로 맞춰요. 내 영편, 내 수준, 내가 아는 거, 내가 꼭 필요한 거 전부 육신적으로 자기주의로 전부 이게 종교화해서 하나님을 자기를 위하여 있는 하나의 수호신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은 이 말씀을 볼 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어떻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일 수 있겠습니까? 첫 번째입니다. 그게 바로 인생이라는 겁니다. 인생은 할 것은 너무 많은데 가진 것이 없어. 사람들 거의 그렇잖아요. 할 것은 너무 많은데 세월이 다 지났어. 꿈은 많은데 이룰 수 있는 환경이 안 돼. 왜? 자기가 능력이 없으니까. 거의 사람들이 그런 말을 참 많이 합니다. 이게 인생이라니까요. 인생의 참된 그 본질을 모르면 속아요. 나는 이 나이까지 한 게 하나도 없어. 어떡하구나. 자기 자신을 향한 후회와 자책으로 가요. 그게 인생인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게 인생인 거예요. 흙으로 와서 흙으로 돌아간다고 그랬어요. 그 말은 뭐냐? 먼지처럼 왔다가 먼지처럼 간다는 거예요. 역시는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걸 가지고 후회하고 막 내가 잘할 수 있었는데 하다 보니까 아무것도 없이 나이만 먹었네. 그 스스로가 그걸 뭐냐면 자기 속에 뭔가의 의지와 응어리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지난 과거를 봤을 때 감사와 평안과 행복과 기쁨과 은혜로 내가 결산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바꿔야 됩니다. 이제는 우리의 입술과 삶 속에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하나님을 찬양하세요. 그래서 찬양도 있잖아요. 은혜 한없는 은혜. 그러니까 그 은혜를 막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이 뭔가를 모르면 자기 중심적으로 육신으로 보니까 지나온 날들에 대한 만족과 감사와 은혜를 모르고 후회와 많은 어떤 이 어려움과 상처와 이런 걸로 자기 자신을 자책하는 거예요. 인간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인간은. 분명히 5,000명이 모였는데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먹을 것이.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잘못 헛소리 하는 거예요. 헛소리. 지금 그 당시에 말이죠. 이 지금 들 한복판에 지금 넓은 들 한편에 지금 10,000명 가까이 모인 넓은 들판에 와 있는데 이 10,000명 가까이 있는 사람을 전부 다 일송하여 어디로 보내서 뭘 사먹고 오겠다고 얘기합니까? 그러니까 이제 빨리 계산 돌아가는 거죠. 그러면 하루 다 갑니다. 그러면 간다고 해서 상점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 당시에 그 시골에. 그럼 언제 먹고 옵니까? 있지도 않아요. 언제 배불리고 먹고 그 사람들이 배 채우고 끼니를 때우고 오겠냐 그 말이에요. 갔다 올 수 있겠습니까? 날이 저물어 가는데. 생각을 해봐요. 오늘 보니까 날이 저물어 가. 배는 고파. 근데 이 사람들 하여금 저기 가서 각자 각 촌과 마을로 가서 다 사먹고 오라고 할까요?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가 막힌 거죠. 그러니까 먹는 거의 기준이요,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은 이 사람들에게 지금 생명의 말씀이 들어가는 게 기준인데 이 제자들은 먹는 거의 기준인 거예요. 그것도 있을 수 없는 일이요. 그 가능한 일도 아니야. 날이 저물어 가는데 갔다 오면 어떻게 옵니까? 집으로 가야지. 저와 여러분은 잘 여기서 말씀을 잘 이렇게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머리를 쓰고 돌리고 계산하고 뭔가 채우겠다고 내 육신의 것을 넘치도록 채우겠다고 아무리 계획 쓰고 해도 여러분 지나가서 봐보세요. 반드시 마지막 나중에는 먼지만 남아요. 이룰 수가 없어요. 절대 할 수 없습니다.
한다 해도 영혼은 이미 완전 피폐해져요. 그럼 짐승과 똑같죠. 우리가 먹기 위해서, 우리가 잘 살기 위해서 살아간다고 하면 거의 짐승과 똑같잖아요. 강아지 봐보세요. 먹을 거 좋은 환경 잘 해주면 하루 종일 꼬리칩니다. 그럼 우리가 그 짐승 수준으로 살면 안 되잖아요. 인간은 영혼이 있기 때문에 영혼의 행복과 만족과 감사와 축복이 임해야 되는 거예요. 영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얼른 빨리 육신으로 막 배 채우고 잘 살고 내가 어떻게 잘 멋있게 살아갈까, 요거 머리 돌리지 마시고 오늘 말씀 잘 보세요. 이 제자들이 큰 실수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 손에 들리기만 하면 되는데 왜 그걸 모르냐 그 말이에요. 때가 돼서 이제 먹고 이제 빨리 모이고 흩어져야 되는데 먹을 것이 없고 날은 저물어가고 시간은 급박하죠. 자꾸 사람들이 조급해지고 우왕좌왕하겠죠. 이거 어떡하지? 그런 척박한 그런 환경 속에, 시간 속에 있는 그런 현장이었습니다. 오늘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던 자리가. 우리 인생은 아무리 준비하고 아무리 애를 써도요, 모자란 인생의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좋은 사람을 만나도 만족할 수 있는 영원한 나에게 힘이 되는 그 답은 얻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좋은 사람, 일 알지라도, 우리 인생이 아무리 미래를 다 계획할지라도 그것이 온전히 나를 지켜주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뭐라고요? 인생입니다. 그렇죠? 자, 그거를 알고 오늘 오병이어로 들어가는 거죠.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모르는 바 아니잖아요. 다 알잖아요. 그러면 이 오병이어를 가지고 먹인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요. 왜냐하니까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사람들이 정말 모르는 게 뭐냐면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본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본체. 동정녀 처녀에게서 나신 창조적인 출생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창조자 하나님 본체예요. 그 예수님은 죽음에서 부활하신 재창조의 능력을 가지신 분이시다 그 말이에요. 그 예수님입니다. 그분은 창조자 하나님의 자체라니까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것을 내가 가지고 나의 계획을 가지고 나의 육신의 야망으로 불타지 말고 예수님께 다 올려드리면 되는 겁니다. 예수님 손에 맡기면 돼요. 저와 여러분의 가진 거 뭐 있습니까? 그거 예수님 손에 드리면 되는 겁니다. 나의 건강을 위하여 건강을 유지하려 하지 말고 예수님을 위하여 건강하세요. 모든 것을 포인트를 바꾸는 거예요. 돈을 벌기 위해서 난 노후를 위해서 뭔가 먹기 위해서 좋은 집을 사기 위해서 돈 벌지 마시고 예수님을 위하여 돈을 버시라니까. 아니 사람들이 뭔가 참 머리가요, 아무리 믿음이 없어도 머리가 좋아야 돼. 오늘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세요. 그 똑똑한 제자들이 중요한 걸 뭘 몰랐냐? 예수님 손에 드리면 되는 건데 그걸 몰랐던 거예요.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머리 계산 돌리는 거죠. 근데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엄청난 겁니다. 이 어린아이의 작은 헌신이 세상을 놀라게 한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 도시락 가져온 사람이 없었어. 근데 어린아이 한 명이 도시락 가져왔는데 이 도시락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드렸다는 거예요. 저는 이걸 보면서 가만히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아니 도대체 어린아이가 가지고 왔던, 자기 먹으려고 가지고 온 도시락을 어른이 가져가는데 그 순순히 내놓을 어린아이가 어디 있겠어요? 생각을 해봐요. 우리 어린아이가 그거 이리 줘라 그러면 이 아이는 막 울고불고 난리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무슨 앞뒤 무슨 정황도 모를 텐데 무조건 가져가는데 그걸 누가 그걸 좋아하겠냐고. 그렇다고 이것이 음식이 많은 것도 아니고 도시락 하나밖에 없는데. 그런데 이 아이가 참 대단해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아무 가치 없는 어린아이라도 하나님이 역사하겠다는 것을 저는 그걸 발견했어요. 어린아이라는 것은 아무런 세상 계산이 없는 거예요. 아주 순수한 거예요. 그리고 힘이 없어요. 그냥 예수님이 가져오라 한다, 예수님께 드려야 되겠다 하니까 그냥 준 거예요. 어른보다 나아. 어른들은요, 이 머리가 들어가 버리면, 세상께 들어가 버리면 자기 거야 한쪽에 싹 골방에 창고에 숨겨놓고 절대 안 내놓습니다. 왜? 자기 거니까. 하나님 요것만요, 아나냐 삽비라 부부처럼 싹 숨겨놓고 모양만 싹 내는 거죠. 근데 이 아이 봐보세요. 아무것도 없어. 그냥 다 드린 거예요. 가진 게 다예요. 그게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 그 도시락이 드려진 겁니다. 그 도시락에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밖에 없었어요. 그거를 예수님 손에 드리니까 예수님이 축사하시고 그거를 제자들에게 준 거예요. 떡 5개를 하나씩 주고 물고기 2마리 하나씩 주고 그거를 떼어서 무리들에게 주라. 그러니까 계속 나온 거죠. 누군가에게는 하찮은 어린 아이 도시락인 것 같지만 누군가에게는 자기 하루에 모든 허기를 채울 마지막 음식일 수도 있어요. 그거를 예수님께 드렸더니 5,000명이 넘고 남더라 그 말이에요. 자, 이게 믿음으로 오는 세상 축복을 누리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와 불신자의 삶의 방법은 달라요. 저와 여러분은 이 아이처럼 작은 헌신으로 보이지만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 것처럼 나의 중심과 나의 믿음과 나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나 혼자 먹고 사는 게 아니라 세상을 바꾸는 하나님의 축복의 주역으로 쓰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병이어의 기적은 그냥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세계복음화 운동의 가장 중요한 믿음의 사람이 오병이어 속에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도시락 가지고 있는 자기의 작은 헌신으로 아낌없이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구나. 이 한 사람을 통하여 세상 사람을 굶주린 사람들을 살리는 축복의 주역으로 가게 되는구나. 그래서요, 출애굽기 4장 1절에서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모세를 부르는데 모세가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없어요. 할 수도 있는 것도 없어요. 가진 것도 없어요. 말도 못해요. 아무것도 못한다고. 나는 늙었어요. 자기 인생을 완전히 자기 존재 자체를 땅에 떨어뜨리는 거 있죠. 사람들이요, 육신으로 살면요, 굉장히 그 말이 설득력이 있는 말이지만 믿음의 내용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 절대 믿음의 언어를 하세요. 저와 여러분도 꼭 그렇게 합시다. 믿음의 언어. 어떤 놀이 막 태풍이 불어도 비바람이 몰아쳐도 믿음의 언어를 해야 돼요. 하나님은 믿음이 있을 때 역사하지 계산돼서 설득력이 있는 논리대로 하나님 역사한 적이 없어요. 이 모세가요, 하나님이 그러고 있을 때 하나님이 모세야, 네 지팡이, 그 지팡이는 말랐잖아요. 마른 나무잖아요. 그러면 너에게 있는 것이 지팡이 하나뿐이라면 그 지팡이를 던져봐라. 던졌어요. 던지니까 이 지팡이가 불뱀으로 바뀌어버려요. 독이 있는 그 빨간 막 불뱀으로 바뀌어요. 막 움직여. 그러면 모세가 깜짝 놀랐어. 모세야, 그 뱀 꼬리를 한번 잡아봐라. 꼬리를 한번 싹 잡았더니 지팡이가 탁 되는 거예요. 봤지? 나는 너의 이런 하나님이야. 내 이름으로 가.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내가 능력으로 함께 하니까. 바로 앞에 가. 두려워하지 마.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가진 그 지팡이 하나라도 주의 일을 향하여 쓰임 받을 때 하나님 능력이 됩니다. 그래요. 모세는 뭐냐? 출애굽을 해야 되는 하나님의 언약을 이룰 사람이니까 지팡이 하나라도 상관없는 거예요. 그 이름으로 믿음으로 가면 되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믿음으로 가야 된다니까.
오병이어는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왜? 믿음으로 드린 도시락이니까. 주님 손에 들리기만 하면 끝나는 겁니다. 저의 인생이 주의 일에 쓰임 받기만 하면, 이유 있는 인생이라면 아무 문제 없다, 그 말이야. 믿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사무엘상 17장 41절 58절에 보니까 다윗이요, 골리앗 앞에 딱 붙었는데 다윗은 물맷돌 던지는 5개, 돌덩이만 5개 들고 간 거예요. 그 골리앗 앞에 말이죠. 다 알고 있는 그 장군 앞에, 완전 무장한 투구를 쓴 장군 앞에 돌 5개 가지고 갔다니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영들은 저런 이상한 놈, 정신 나간 놈, 교만한 놈 막 욕한 거예요. 다윗은 확신이 있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저 우상 섬기는 이방 나라, 사탄에 잡힌 이방 나라의 장군에 의하여 이 나라가 무너지는 그 자체를 다윗은 불가능하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저 말도 안 되는 짐승 같은 이방 나라의 사람들에게 죽임을 당하는 일은 하나님 허락지 않았다. 우리는 언약의 백성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세계를 살릴 하나님의 자손이다. 확신과 믿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가지고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물맷돌 던지는 거, 돌 5개밖에 없었어요. 그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린 겁니다. 그렇잖아요. 달려갈 때 그러잖아요. 너는 칼과 창과 방패로 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으로 너한테 달려간다. 우리가 작은 헌신이라고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내게 있는 거, 내게 있는 건강 하나도 주님 앞에 드려지면 그 건강은, 그 몸은 영원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몸이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너무 힘드네, 몸이 너무 안 좋네, 그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면 그 몸은 거룩한 몸으로 바뀌어요. 사도행전 16장 14절 23절에 보니까 사울 왕이 악신이 들려가지고 막 왔다 갔다 헛소리하는데 다윗이 가서 악기 치면서 찬양을 하면 악신이 떠나가.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입술로 진짜 하나님의 자녀요, 복음 가진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진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 앞에 찬양만 해도 기적이 일어납니다. 믿음의 고백만 해도 하나님 역사해요. 귀신이 떠나갑니다. 질병이 치유됩니다. 우리의 가난도 치유됩니다. 우리의 무능이 해결됩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고백을 하는데 믿음의 고백은 계속해서 막 플러스 알파 막 이렇게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은 믿음 가진 자에게 꼼짝 못합니다. 우리의 입술에서 믿음의 고백이 계속 나와보세요. 하나님이 하늘 위에서요, 보좌의 그 축복이, 하나님 나라의 축복이 내려오게 돼 있어요. 어떤 일과 상관없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아무리 준비해도 내 인생은 어려워질 수밖에 없어요. 갈수록 우리의 육신은 자꾸 병들고 쇠퇴해지고 갈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우리가 건강하게 살려고 해도 세월을 이길 수 없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많은 이 세상 것, 권력, 자리, 돈, 내가 못 가져가요. 가지고 있을수록 마지막에는 허탈해집니다. 그렇잖아요. 내 인생에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달라집니다. 그때부터 달라져요. 올바른 헌신만 남은 거예요. 이제 내가 올바른 헌신만 할 수 있는, 진짜 주님 손에 나의 인생이 드려지는 이 작은 헌신이 내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헌신이 필요해요. 우리의 헌신이 꼭 무슨 희생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축복을 받는 열쇠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얻는 축복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보면 맛이 다릅니다. 맛이 달라요.
요리를 할 줄 모르는 사람이 유명한 고기를 가지고 요리해서 내놓는 거와 전문 요리사가 내놓는 요리하고 맛이 다르거든요. 우리가 주님 손에 들렸을 때 오는 축복과 세상에서 얻어지는 축복은 맛이 다릅니다. 인생 레벨이 달라요.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도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심을 믿으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하나님 떠나서 방황할 수밖에 없고 사탄에게 이용당할 수밖에 없는 영적 고아 같은 우리를 살리시려고 선지자로 오셨잖아요. 그래서 인간을 완전히 하나님 자녀 회복시켰는데 그뿐만 아니지 않습니까? 지옥의 권세 아래 끝없이 공격받으면서 늘 상처투성이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십자가에서 다 끝내버렸잖아요. 이제 적이 나를 해하지 못합니다. 이제 세상의 어둠이 나를 겁박하지 못해요. 빛의 축복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제사장의 그리스도로 오셨어요. 왕 대신 그리스도로 오셔서 사탄의 머리를 박살냈습니다. 흑암 무너진 거예요. 우리 가문에 오는 그 저주재앙의 흐름이 끊긴 겁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래서 이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이거를 모르고 살면 큰일 나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선지자의 축복 누려야 되는 거예요. 어디 가든지 말씀으로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선포하고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 저와 여러분은 어디 가든지 제사장 축복 누려야 됩니다. 죄와 저주와 상처와 갈등과 문제와 고통과 질병이 있는 곳에 치유와 회복과 살리는 축복의 걸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제사장의 축복 못 누려 사람들이. 죄가 있고 어둠이 있으면 좀 회개도 하고 다시 회복도 시키고 묶인 자가 노임을 얻고 자유를 얻을 수 있도록 힘을 주고. 제사장 여러분은 왕권을 가지고 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하늘의 권세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악한 귀신아 물러갈지어다. 그렇죠? 악한 사단아 지금 떠나갈지어다. 복음을 막고 복음 못 누리게 하고 전도 못하게 하고 기도 못하게 하고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더러운 영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진짜 왕적인 권세 가지고 여러분 하루하루 매일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답이 있는데 우리는 그거를 다 뒤로 하고 세상 거 이거 가지고 아웅당하고 산다 그 말이에요. 그게 오늘 말씀에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오병이어 도시락을 자기의 오늘 하루의 모든 양식에 다 자기의 육신의 삶을 위하여 준비된 도시락을 주님 손에 드렸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조그만 헌신이지만 올바른 헌신하게 되면 하나님은 그걸 통하여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시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나의 생활 속에 나의 신앙생활 속에 작은 헌신으로 하나님께 드릴 것은 뭡니까? 오늘 우리가 이거를 결정하고 가야 되겠습니다. 정말로 하나님께 나의 작은 헌신을 드릴 수 있는 게 나에게 뭐가 있을까? 그보다 제일 먼저 드릴 수 있는 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성령 인도 받는 겁니다. 성령 인도를 받지 않으면 절대로 내게 있는 거 다 줘도 소용없어요. 결국은 자기 동기죠. 성령 인도 받아야 돼요. 성령 인도 받는 자가 하나님 앞에 가장 중요한 것을 드리기 전에 더 중요한 겁니다. 성령 인도는 어떻게 받는다고요? 말씀 따라가는 거. 말씀이 길이고 빛이고 등대고 말씀에 나의 모든 표시입니다. 이정표입니다. 말씀 따라가야 돼요. 그래서 한 주간 내내 여러분 말씀 묵상하면서 말씀 따라 행하시는 중심을 가지고 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24 기도에 도전하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나의 거, 내가 할 수 있는 거, 우리의 입술과 믿음과 나의 중심을 드리는 거예요. 기도로. 하나님, 우리의 교회가 세계복음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목사님에게 하나님 오력의 힘을 가는 곳마다서 생명운동이 일어나게 해주옵소서. 하나님 나의 환경 속에 나의 일 속에 나의 만남 속에 사업 속에 하나님 능력이 임하게 해주옵소서. 하나님 죽어가는 사람 살리고 병든 자 치유하고 하나님 복음 모르는 사람 복음 줘서 진짜 구원에 이르게 되는
축복의 문이 일어나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나의 삶을 주장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입술을 드리는 거예요. 진짜 기도해 보세요. 사실 사람들이 그게 마음을 실린 가슴을 막 쪼아려서 그 기도가 안 나와. 자기한테 지금 큰 문제 터지면 왕정하고 잠도 못 자지, 진짜 이 기도는 관심이 없다니까요. 솔직히 말해서 오늘부터 바꿉시다. 말씀을 통해서 내가 놓쳤구나. 정말로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거 이렇게 많이 있었는데 나는 너무 내 것만 챙겼지 하나님 앞에 드린 게 없구나. 기도를 드렸습니까? 말씀을 드렸습니까? 그렇다고 현장 생명운동 전도를 위해서 내가 애를 썼습니까? 그러면서 내가 축복 달라고 막 문제 생기면 주여, 완전히 샤머니즘 종교 우상화 돼버렸어요. 나의 신앙생활에 이 작은 헌신, 얼마든지 하나님 위하여 나의 중심을 살아있는 나의 표시대로 드릴 수 있는데 그거를 못하고 산다. 꼭 돈을 드려야 되고 꼭 무슨 뭔가 열심히 봉사해야 되고 그러는 줄 알아요. 착각해요. 믿음이 없는 헌금은요 하나님 안 받습니다. 기도 없는 헌신은 다 자기 육신입니다. 나중에 해가 됩니다. 하나님의 원수가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찾아 누리지 못하면 오병이어의 기적은 없고 나중에 메마른 황무지가 됩니다. 진짜 오병이어의 기적을 날마다 누리시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날마다 찾는 거예요. 아멘.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날마다 찾아 누리자. 예. 고백했어요. 이제 아멘도 했어요. 예. 알았죠? 근데 해놓고 안 한다. 진짜 악질이에요. 그런 분이 없으니까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악질 신자가 되지 말고 진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날마다 찾아드리면서 오병이어의 기적이 오나 안 오나 체험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해서 많은 세상 앞에 하나님의 그 축복을 전달하는 일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최고의 시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날마다 누리는 주의 손에 쓰임받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교회가 여기에 쓰임받는 증거 있는 세상에 가장 모델되는 빛의 교회로 하나님이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심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